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분이엘의 햇살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은 자에서 믿는 자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 인격적으로는 성숙한 자로 변화하기를 원하세요. 이 변화는 반드시 속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변화가 없거나 미미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또한 비극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속 사람이 제때 자라지 못한 거예요. 자꾸 옛 본성이 드러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 과거의 습관과 세상적인 방법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어제 말씀을 보았듯이 야곱은 일가를 이루어서 고향 부근까지 나아왔지만 형 에서에게 먼저 사자를 보내죠. 형이 어떻게 지내는지, 자기를 반가워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적대적인지 간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답을 주지 않았고 즉시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에서의 행동에 너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를 성경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숨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행동을 해요. 하나는 옛 본성대로 지극히 야곱스러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 소유를 둘로 나누어서 도망칠 궁리를 하죠.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다른 한 대는 도망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죠. 나름대로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위에 11절 12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어떻습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들이 매끄럽게 이어지진 않아요. 곧 과거 본성과 현재 신앙 사이에 괴리가 느껴지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적당히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양 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양새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기도대로, 준비는 준비대로,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곧 하나님을 보조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밤새 고민한 끝에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저 위에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리고는 당장 엄청난 뇌물을 준비하죠. 14절 15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순차적으로 그것들을 모두 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족까지 다 보내요. 21절, 22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재산부터 가족까지 지금 다 동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처자식까지 앞세우는 모습에서는 야곱의 본성이 얼마나 용렬하고 자기 중심적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인간이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얼마나 이기적이고 왜곡된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야곱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까? 에서에게 다른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해 한없이 불안해지는 거죠. 다 보내고 정성을 다 했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수고의 결과예요. 오히려 자신만 비겁하게 홀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비참하고 괴로웠을까요? 자, 그러자 그때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어둠이 가득 찾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자기의 계획과 준비, 희망은 모두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는 모두 소진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천사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은혜를 구해요.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간절한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씨름하는 것 같았고 육박전과 같았습니다. 24절로 26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심지어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에서도 천사를 놓지 않았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간구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자 오직 믿음으로 매달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곱은 난생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인격적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변화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딱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혹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자, 이것은 그 이름의 본래 뜻처럼 속이는 자, 빼앗는 자에 해당했던 야곱 그 자신의 성품과 대면하라는 거예요. 곧 자기 성품, 자기 고집으로 살 때는 늘 실패했다는 거죠. 세상과 신앙을 저울질하며 사는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 이름을 주시죠.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야곱의 속 사람은 이제 변화됐고 그 변화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곧 한 사람의 변화가 크고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된 것과 같은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0절,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제 야곱에게 새 날이 밝았습니다. 분이엘의 해가 떠올랐어요. 그 햇살을 맞이하는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제와 같았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어제까지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루 종일 노심초사했어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일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맞이하는 분이엘의 햇살은 기쁨과 소망으로 온통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가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제 에서를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시간과 환경, 삶을 대하는 태도와 비전, 모든 게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흉내내는 신앙, 세상과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는 연약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야곱이 바라본 상쾌하고 따뜻한 분이엘의 햇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고 새 소망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흔들리며 살아온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야곱을 야복 나루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바뀌어서 옛 본성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 내일의 소망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